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전했다가 또 수요 예배 때 전했다가 맥이 끊겨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말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시편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다리를 잡아서 바위에다가 아이를 내쳤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또 다른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누구 왕이라고요? 고레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니까요. 제국은 거대합니다. 사람이 자기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한 조직을 건사하고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제국을 통치한 황제, 왕은 소유한 것이 많은 만큼 근심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근심한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왕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을 힘으로 제압해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반여 개의 불길이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조그마한 불씨는 제국 전체로 확장되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왕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너무나 제국이 크기 때문에 제국을 3등분, 4등분해서 자식과 믿을 만한 신하에게 맡겨 각각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배신을 합니다.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어떤 왕은 강력하게 독재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자서 모든 제국을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감찰관을 보내 각 영토의 상황을 확인하고 만일 왕의 명을 거역하면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 법 집행을 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는요, 타민족을 관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관대한 정책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무엇보다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가만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혼란할 때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았으니
안정하게 되면, 안정을 취하게 되면 그런 이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어갈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큰 이익을 본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납품하며 막대한 외화를 벌여들여 패망했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은 오랜 시간 패전국으로 남아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회생합니다. 혼란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처럼 주변 민족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재건을 고집스럽게 방해한 것이죠. 이들이 세운 전략은 페르시아 왕의 심기를 불편케 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막아보자. 이게 그들이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서두에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반란입니다. 이 반란에 대한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15절에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보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사기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삼는 나라라고 하는 것 아실 겁니다. 이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유는 반역을 위함이니 속히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상소는요, 기가 막히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되면 불안을 조장해서 표를 모으잖아요. 북풍이라고 하죠.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불안으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에스라 4장 21절 22절에 왕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반란의 불씨를 빨리 꺼트려야 한다며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이 멈춰버려요.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군가 하니 고레스 이후로 왕위에 올라간 인물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왕은 바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알게 되죠. 왕이 금한 일을 다시 간청한다는 것은 목이 달아나는 일이잖아요. 감히 너가 왕의 명을 거역해? 너도 반란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일은 비극이 됩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가족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을 옆에서 보고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과거의 그 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금했다는 것에만 마음을 묶어두었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불같은 성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마음이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묵상의 주제가 달랐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성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역사 문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성질이 난폭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좌절하고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그의 시간과 마음을 들였던 것이죠. 과거의 실패와 상처받은 나를 묵상하면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끔 개가 자기 몸의 상처를 계속 핥는 것을 봅니다. 핥을수록 상처가 덧납니다. 골마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보다 더 나은 다음 날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묵상의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 한 친구가 장시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남학생인데. 근데 자기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데 선배가 자기에게 그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공공장소임에도, 남학생임에도 왈칵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더라고요. 깊은 상처를 받은 거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선배는, 저희 교회 선배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는데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건넨 말인 것 같은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리어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로 끌어가 보면 선배에 대한 서운함, 선배의 그 무례함, 눈치 없음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거예요. 야, 그 선배 문제네. 그 선배가 선을 넘었네. 그런 게 아마 대화의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는 거죠. 이 청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교회의 중직자이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방황을 하고 있었죠. 성도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다. 거기서 멈추고 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란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고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대화의 마무리쯤에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너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너한테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너 계속 그렇게 갈 거니? 너 이대로 괜찮은 거니? 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사람은 너의 외모를 향하여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영혼에 대하여 혹시 질문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나만 묵상하면 나는 한없이 불쌍하고 세상은 추하고 더럽다는 결론밖에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른 이야기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는 악한 왕이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면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묵상의 주제를 바르게 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지만 그가 과거에 예루살렘 재건을 막았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고 그는 4개월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어찌 너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묵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생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몸에,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2주 전에 11시 예배 10분 전쯤에 오전에 말씀을 전해주신 전원호 목사님을 목양실에서 잠시 뵈었습니다.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지요? 그럴 때는 그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다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훈련이 그것입니다. 묵상의 주제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묵상의 주제를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 무릇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른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나를 묵상해라, 내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의 주제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묵상의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묵상의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독서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최승필 씨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최승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깊은 독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들에게 그가 말한 것은 속독하지 말고 정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책을 빨리 읽는 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최승필 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배속, 3배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배속으로 일반적인 속도로 생각을 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속도로 읽어 나갈 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뇌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납득할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책을 읽을 때 나에게 질문하고 적용해라. 책의 이야기를 나에게 대입해봐라. 이 공식을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전공서적이죠. 완전 분리되어 있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독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깊은 독서는 나에게 끌리는 책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깊은 독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측하고 고민해라. 만일 책의 주인공이 그 책의 주인공의 직업이 비행사라고 한다면 왜 수많은 직업 중에 저자는 주인공을 비행사로 정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직업이 교사이고 택시 운전기사이고 사장이라면 정말 많은 직업 중에 왜 저자는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을까? 그걸 질문하며 나아갈 때 이 책이 주고자 하는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깊은 독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이건 묵상과 비슷하다. 첫 번째 속도라고 했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속도를 늦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창원에서 담임으로 모셨던 신주균 목사님은 정말 성질이 급하신 분이셨는데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급하면 손해본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겨울철 코트에서 장갑 한 짝이 빠져나가도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급하면 일과 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을 바탕으로 숙성시켜야 됩니다. 저는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라도 음식이 타 지역의 음식보다 맛있고 또한 뛰어난 이유는 전라도의 장 문화는 숙성시키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급하게 만든 음식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숙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발생한 일들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답을 얻지 못한 채 아파하지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찾고 싶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청년부의 한 새신자는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한항공에 여객기 참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이 질문에 대하여 너는 한번 답을 해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실패하게 하실까? 왜 넘어지게 하실까? 왜 날 외롭게 하실까? 이런 때에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한 분들의 조언은 도움이 됩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저는 이 문장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인생에서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혼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강도를 만나고 배가 파선하고 40의 감암배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고 그는 훗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묵상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손을 놓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속이 시원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묵상.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지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간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 기슬루월에서 2장 니사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부조리함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언급했던 상처받은 친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이 친구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방황의 시간을 거니는 동안 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지만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리라.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상처받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그럴 때 쓴뿌리가 아니라 생명의 뿌리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는 묵상의 주제를 바꿨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바로 기가 막힌 현실에서도 생명과 영광과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묵도를 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억울하고 오해되고 슬픈 상황 속에서 주님, 저도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묵상의 주제를 당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쓴뿌리가 잘리고 생명의 뿌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